동부에서 이제 추워서 겨울에 이제 플로리다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스노우버드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잠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다시 이제 동부나 그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또한 이제 아예 은퇴를 하시고 또는 이제 플로리다에 이제 이사를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이사 오실 때 플로리다에 오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집을 장만하십니다. 첫 번째는 좀 이렇게 살림을 줄여가지고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자녀들 다 이제 출가하고 짐을 줄여서 이제 아파트나 또 어떤 이제 하우스 집을 이제 렌트를 하든 아니면 구입을 하시든지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좀 이제 비교적 수월하죠.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집이나 또 하우스를 렌트해서 또는 구매해서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시간과 또 재정과 조금은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헌 집을 사서 조금 이제 오래된 집을 사서 허물고 그라운드 제로 완전히 이제 맨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들 것이고 하지만 또 본인이 꿈꿨던 집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제 진행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집을 장만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이 예전에 오래되고 낡은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허무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집을 장만할 때 헌 집에서 뼈대는 그대로 남겨두고 벽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안에만 살짝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요긴 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겁니다. 완전히 새 거. 옛날 거 다 허물고 새로 짓습니다. 벽도 새로 짓고 기초강 공사도 새로 하고 지붕도 새로 얹고 조경 공사도 새로 하고 그 시간과 많이 이제 재정이 필요한 일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건축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 옆에 누가 이제 요 앞쪽에 이제 집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그 집들을 다 한 10채, 20채 뭐 사가지고 큰 아파트로 이제 짓는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트럭이 오고 가면서 교통이 먼저 이제 막히면서 이 신축 공사를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교통이 막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 뭐가 많이 생깁니까? 먼지가 많이 생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소음이 많이 생깁니다. 먼저 이제 허무는 작업부터 해서 이 많은 이제 장비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그리고 소음도 많이 나고 또 진동도 있죠. 진동이 또 많이 나고 그리고 그 파괴한 이제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오고 가면서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 가면 항상 이제 간판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지나가야 할 과정들, 고난이 바로 그겁니다. 공사 중에 먼지 나죠. 진동도 있죠. 소음도 있죠. 교통도 혼잡스럽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까지 경험해야 되는 고난과 박해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웃집의 공사가 아니라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거주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되고 열망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렇구나. 마지막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기다림의 시간에 이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지 나고 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수반되는 거죠. 그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불편함이 있고 순교도 있고 그래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보기까지 헌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고 먼지도 날리고 트럭도 오고 가고 그런 분주함과 불편함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고난과 불편함들을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편지처럼 이 도장이 찍혀 있는데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이제 떼어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씩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떼어낼 때마다 거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고 소음, 진동, 그 다음에 트럭 또 그런 불편함, 먼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이 오기까지 성도가 통과해야 될 재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나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전쟁입니다. 전쟁. 두 번째 인을 떼어내고 메시지는 죽음입니다. 전쟁,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메시지는 전쟁,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 종합 선물 세트. 앞에서 언급했던 거 다 종합해서. 그래서 전쟁, 그리고 죽음, 기근. 그리고 네 번째는 다 모아서 콤보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인이 이제 9절부터 등장하는데요. 바로 성도들의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을 읽어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성령 행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읽어내야 되는 것은 순교자의 행렬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순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지만 결국에는 바울도 순교자입니다. 12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순교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도 순교자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죽임을 당할 그런 이제 고문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계속 놓여 있었는데 벌떡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한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써가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에서는 이제 순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 약간 원망 섞인 목소리 같아요. 원망 섞인. 10절 후반절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약간 이렇게 원망 섞이고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 섞인 듯한 느낌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성도들, 순교당한 성도들, 그들의 재림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오직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시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그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볼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성도들은 완성이 있구나. 완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있구나. 특별히 9절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리고 11절 후반절에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로 많이 붙인 게 뭡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처럼 성도들이 순교의 대열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순교자들의 삶이 허망하거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살리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도, 성도의 죽음도, 순교도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때로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가면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순교자의 삶으로 내가 초대받고 있구나.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여러분의 고난과 도전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6장에서 그려내는 5번째 인을 떼시고 예수님께서 떼시고 이제 순교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죽임 당한, 그리고 죽임 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하실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순교자들의 그 숫자,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여전히 감옥 안에서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 통해서 감옥 밖에서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고 순교를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걸 이제 사생관이라고 하죠. 삶과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이 관점이 사도 바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서도 동일하게 오늘 읽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고백을 오늘 요한계시록 6장과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순교와 그리고 바울의 순교자적인 고백,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제가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해서 순종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빌립보서 2장의 20절,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자적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감옥에 있지만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살든지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감옥을 못 나가고 여기서 순교를 당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울은 족한 거죠. 복음이 좋으니까.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22절, 빌립보서 2장 22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명확한 이유. 그 찬양 중에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 있죠. 난 예수가 좋다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여한이 없다. 이 땅에 여한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잘 알고 경험했고 누렸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로마까지 이제 감옥,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고 또 성경을 집필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하시면,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면 또 감사하고, 또 여기서 감옥에서 삶을 마감하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했고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서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또 사도 요한을 통한 동일한 고백이죠.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고 또 동일하게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는 그 고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죽음